지금으로부터 61년 전,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우리의 조국 땅에는 태극기의 물결이 온통 뒤엎였던 감격스러운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광폭한 일제의 만행이 온 한반도를 얼어붙은 동토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지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절규했던 이상화 시인의 외침처럼 우리의 조국에도 기필코 해방의 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숨을 죽이며 광복의 그날만을 기다리던 애국 열사들은 열린 감옥문을 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두 볼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얀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노래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모든 우리 백의의 민족들은 흰옷을 입고 대문 앞이나 거리로 나와서 태극기를 두 손에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 부르며 두 눈에 달구통 같은 눈물을 흘려내렸습니다. 특별히 3.1 운동을 주도하며 독립운동을 하였던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로 모여들어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은 이처럼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런 축복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와 역사적으로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광복절과 같은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 온갖 박해와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피눈물과 하소연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날을 영원히 기념하거라, 잊지 말라고 주님은 당부 영원히 대대로 지킬 기념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한 대로 1년 된 어린 양을 주야에 잡고 무교병과 쓴나물, 맛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당한 수치와 모욕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야말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지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살갗이 찢어지는 채찍을 맞아야 했고, 그러면서 사막 땅에서 벽돌을 구우며 큰 성을 쌓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애굽 왕들의 피라밋을 쌓는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노릇을 하면서 그런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절대로 애굽에서 있었던 수치와 치욕과 모욕의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눈물나는 수치의 기억들을 저 이집트 사막의 모래 무덤 아래 영원히 파묻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였던 수치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차마 부끄러워 기억하기도 싫은 그 지옥의 역사를 맛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길이길이 감사하며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선교민족과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기억하는 날이요, 또한 구원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해방을 감사하는 날이요, 그리고 그들의 사명과 소망과 위대한 민족의 비전을 되새기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민족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절기가 뭐냐?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한 지가 3,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민족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추석 명절을 지키고 구정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유월절과 같은 광복절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6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 민족은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 대안이요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8.15 광복절이 되어도 과연 얼마나 태극기를 달리며 우리 이웃에는 얼마나 광복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광복절이 되면 자꾸 놀러갈 생각이 나고 자꾸 광복의 기쁨과 해방의 기쁨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손 대대로 수천 년이 내려오기까지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길이길이 광복절을 국가의 기념일이요 민족의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복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역사적 섭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우리 민족의 광복절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모형적인 사건이요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복절은 우리 민족의 한 역사의 과정이요 위치에 있는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광복절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교회 부흥의 역사와 선교 역사의 위대한 흙을 걷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광복절을 통하여 이 민족을 향한 역사적 교훈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민족의 비전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광복절을 지키며 기념해야 하는가? 첫째로 일제치하에서 당한 역사의 수치와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민족적인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언어도 빼앗겼고 문화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인권을 빼앗겼고 민족의 소망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연날리기까지도 금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날리기를 하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민족의 소망과 비전을 바라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치욕적인 암울한 역사의 나날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은 1990년대에 한반도의 수많은 시청자를 울렸던 여명의 눈동자라고 하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일제치하에서부터 해방과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뼈아픈 현대사를 윤여옥 또 장하림, 최대치라는 세 명의 주인공을 통하여 펼쳐간 눈물나는 대하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느라면 한반도의 현대사야말로 얼마나 피눈물로 얼룩진 뼈아픈 역사였는가를 드라마를 통해서나마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명의 눈동자를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고 끓어오르는 분노로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여명의 눈동자 첫 부분에서는 13살 처녀 여우기가 정신대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주로 향하는 군용열차의 한 칸은 군수품으로 실린 한국의 어린 딸들로 가득 찼습니다. 곧이어 날이 어두워지자 일본 헌병 둘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피곤하여 땅바닥에 앉은 채로 캐나리 벗침을 껴안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한국의 어린 딸들의 머리를 하나씩 제쳤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얼굴이 반반하게 생겼는가? 이쁜 여자를 골라다가 자기들의 일본 장군에게 이쁜 처녀를 골라 헌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두 헌병이 여웅양의 겨드랑이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장군의 방에 강제로 밀어넣고는 바깥에서 문을 잠그어버리고 맙니다. 술을 마시고 있던 장군이 일어나 끼앉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반항을 해버리고 마지. 그 당시 한국 여인에게는 정족하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기는 반항할 수밖에요. 반항하는 여우기를 향하여 일본 장군은 칼집에서 칼을 뽑아 여우기를 내리칩니다. 여우기의 긴 머리채가 싹둑 잘라져 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일본의 장군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한국의 어린 딸 13세의 아리따운 여우기를 힘으로 강간을 하고야 맙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지옥의 눈물이 두 눈에 글썽이던가요. 그런데 이런 민족적 수치를 당하고 있던 때에 우리 민족 가운데는 그래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친일파를 형성하여 일본의 쪽발이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일본의 앞잡이와 매국노가 되어 오히려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민족적 수치를 스스로 자행하는 쪽발이 노릇을 하였으니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불쌍한 노릇이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노릇이냔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일본이야말로 희망의 나라요 소망의 나라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보호해주는 위대한 나라라고 선도하였다는 것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일의 음악가들도 합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항일 음악가가 숙청을 당하던 때에 현재명 씨 같은 음악가는 친일 음악가가 되어서 일본 국민과 보급에 앞장을 섰고, 친히 일본 신전에서 기미가요라고 하는 일본의 애국가를 불렀으며 우리 민족에게 일본 정신을 고취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망의 나라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 일본이야말로 이 민족의 희망의 나라요 소망의 나라라고 선전을 하였던 것이 아닙니까? 희망의 나라라고 하는 가사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현재명에게 있어서 일본은 희망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암울했던가. 아직도 이걸 모르고 성악가들은 이런 노래를 무대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통탄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광복절을 지킬 때마다 지난날 우리 민족에 당한 수치와 비극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대의 수치를 기억해야 되고 생체 실험을 당한 수치와 비극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어를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겼던, 주권을 빼앗기며 그리고 동족을 잔해하고 핍박했던 쪽발이 노릇을 했던 수치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자꾸 이런 역사적 수치와 고난의 역사를 자꾸 지워버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문민정부 시절에는 조선 총독부 건물과 중앙 총탑을 철거해버렸고 서대문 구치소를 철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수치가 담긴 건물을 남겨두면 우리 민족의 열등의식을 품게 된다는 역사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명분 아래 그런 수치의 역사가 보존되어 있는 역사의 흔적들을 다 철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망각하는 민족이라고 세계 언론과 세계의 비아냥을 받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망각하는 민족은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의 치욕을 계속해서 망각한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또다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가 보장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수치를 끝까지 기억하며 세계인에게 자랑하고 전시합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부림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나치 정권하에 당했던 피 맺힌 절규와 한많은 지옥의 역사를 박물관을 지어서 영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고함이 알리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수치를 기억하며 자랑하는 민족만이 힘있는 민족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역사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야드베셈 박물관을 지어놓고 정문 현관에 이런 글귀를 새겨 놓았습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함은 구원의 빛이다. 기억함은 구원의 빛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민족도 배워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당했던 수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서대문 구치소를 복원하고 중앙 첨탑과 저 조선 총독부를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 역사의식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저 언어와 문화 말살과를 다시 한번 복원뿐만 아니라 정설해야 될 것이고, 정신대 수치관, 생체 실험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쪽발이 전시관 등을 보강하고 증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는 민족의 수치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수치를 기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쩌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반일 감정을 부추가여 일본과 싸우자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을 끝까지 용서하지 말고 일본과 독도를 통해서 전쟁이라도 하자는 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기억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힘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고 또한 일본을 진정으로 용서하며 일본과의 진정한 화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과 진정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는 일본과 동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힘도 없는 놈이 무슨 용서를 합니까? 화해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10수명의 일본인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저녁 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간증시간을 통하여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역사의 만행을 눈물로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큰 절을 하였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 그런 사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의 수치를 기억하는 교회이고 소목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일본 선교를 하였고, 이번에 방문한 일본 교회도 개척교회 때부터 제가 쭉 도와주어서 아주 일본에서 부흥을 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일본에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선교사들에게, 일본 목사들에게, 원주민들에게 내년 초에도 일본의 모든 목사 선교사들이 모이는 곳에 제가 주강사로 가는데, 그럴 때마다 당당하게 이런 메시지를 증가합니다. 역사의 안목과 바른 의식을 가진 저의 설교를 듣고 와서 저들이 이제는 이 거대한 교회의 힘과 영적인 힘 앞에 압도를 당하여, 그리고 감사하고 죄송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 와서 큰 절로 사죄를 했던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았습니까? 재작년인가 교회 와서 다시 와서 보더니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는가? 일본을 지난 4월 달에 방문하였을 때 그들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이야말로 세계의 영적인 수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수도 안에 있는 세된 교회가 세계 최고의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했던 그들이 마침내 지난 수요일 저녁에 와서 눈물로 사죄를 하고 큰 절을 하지 않습니까? 강단에 섰던 분이 바로 그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된 교회는 역사의 바른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소목사는 역사를 주도하고 일본의 진정한 참여와 사죄를, 그야말로 미미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과를 이끌어내는 힘있는 설교를 해왔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이런 바른 역사의식과 교회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하여 애굽의 수치를 기억하는 것처럼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이 민족의 수치와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축복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히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은요, 세계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재팬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의 한반도도 재팬이라고 아마 이렇게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소강석의 이름을 일본말로 하면요, 소코세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소목사를 소코세키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박인환이를 뭐라고 하느냐? 차크인칸이라고 하는가? 아무튼요, 예? 그런가 하면은요, 정금석은 뭐라고 하냐? 조킨조라고 합니다. 조킨조.
강정식이는 진짜 이상해요. 코조시키라고 그래. 코조시키. 코조시키. 여러분, 우리 이름도 이르지만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처럼 부흥을 했을 것이며, 어떻게 제가 여러분 오늘 한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신사참배하며 기미가요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일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경제 성장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이 놀라운 예배당을 지켜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정계와 학계와 교계가 추모하고 있는 61주년 광복 기념 예배를 평화통일음악회를 할 수 있는 이 귀한 교회 부흥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 나라 선교민족의 사명을 착각하는 절기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해방이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진 줄 아십니까?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의 재헌국회는 당시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사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는 목사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이은영 의원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은영 의원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은영 의원이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이 기도를 속기록으로 쳐놓은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다니까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에 세워진 나라요,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적어도 김희독립 선언문을 작성할 때에 33인 인사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에 최선두에 서서 진도지휘를 했고, 훗날 해방이 되어 기도로 세워진 나라, 저 아메리카 합중국처럼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이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교회를 지탄의 대상으로 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한국교회 역사는 이런 뿌리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동안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과거에도 민족의 이종표와 나침판과 소망이 되었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는 민족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민족의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공동체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 이 민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선교 민족이 되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위대한 민족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민족에게 지옥의 역사를 남겨준 일본에게 진정한 화해를 받아내며 진정한 용서를,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며 우리는 진정한 화해와 사랑과 용서를 베풀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위대한 선교의 나라가 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는 제사장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 민족이 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시작한 나라였기에,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선교 민족의 꿈을 안고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요, 축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나의 조국 사랑하리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랑스러운 대안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광복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복절을 이러한 절기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수치를 기억하는 절기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로, 제사장 나라와 선교민족의 사명을 자각하는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